우리가 나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지만 나와 친밀한 관계, 나와 하나인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요, 알게 모르게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채찍질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채찍질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오해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고 대하는 태도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더 발전하기 위해 채찍질하는 삶만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도 더 발전해야만 여러분들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한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자연스럽게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받아주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도 여러분 자신을 뭔가 부족한 존재로 있는 모습 그대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여기고 있다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가장 중요한 관계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른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신앙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를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노래 부른다. 라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관계하시는지를 성경은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가 신앙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내 삶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과연 이런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라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지요. 또 낮은 자존감, 죄의식, 수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부끄러운 시기가 우리에게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격렬하게 기뻐하고 계셔 라고 성경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나를 아들로 딸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연봉이 내 가치고, 내 학력이 내 가치고, 내가 사는 곳이 내 가치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남들도 그렇게 여기고 나도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자본주의 사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무서운 것은 뭔지 아세요? 그런 자본주의적인 생각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무의식 중에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열심히 섬겨드려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게 평가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 옆에 여러 해 같이 살았지만 아버지와 아들로 살지 못했고 아버지의 품꾼 중에 하나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품꾼은요, 직원은요, 아무리 인심 좋은 사장님과 관계한다고 하더라도 그 앞에 편하게 관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들은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버지와 관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품꾼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들로 여기신다. 여러분의 기능으로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교회 봉사로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존재를 아들로 받아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죄인에서 제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모습을 표현할 때 가장 좋은 단어는 제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머뭇머뭇거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그러면 제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마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자들 부르실 때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은요, 예수님 옆에 있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조금 더 그나마 나은 사람을 뽑기 위해서 그 사람의 어떤 수행 능력, 인적성 검사, 업무 능력 테스트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특징 세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실 때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로 찾아가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을 탁월한 종교 지도자로 부르고 싶으신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그 부족한 자리에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존재를 함께 걸어가자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초신자 다음에 기신자가 되고 그 다음 훈련받아서 제자가 되는 단계별 그리스도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님이 찾아가신 사람, 그 예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 그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제자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자는요, 훈련 많이 받아가지고 능숙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절제 잘하고 경건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갚을 수 없는 용서를 경험하고 받아본 사람,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제자인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다라는 거예요. 즉, 제자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 제자입니까? 여러분 제자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셨습니다.